할렐루야, 2021년도 3월 4주차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셨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로 백성들을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았습니다. 미스바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고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 모여서 같이 우상을 숭배하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금식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하셨던 그 자리에서 제비뽑기로 사울을 왕으로 지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신정 통치 아래로 왕정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왕을 택하셨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왕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지목하시기 이전에 먼저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행한다는 것은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왕을 세울 때에 행하던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 통치 아래에 있는 왕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임재하시어 통치하고 다스렸다고 하면 이제는 대표로 세워진 사람,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특별한 주장이나 특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 아래에 서며 왕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사무엘상 12장 25절에 나타난 것처럼 백성과 왕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진 이후에 선지자의 역할은 여호와의 통치를 주장하며 또 보호하면서 왕정 제도가 여호와의 통치 안에서 움직이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왕을 기소하고 심판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간 왕정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시고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식은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인물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또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앞서 나가 싸워 공적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선택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본문 24절 보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관하시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갖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27절의 말씀을 보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못마땅해 하던 불량배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만세를 외치고 뒤로는 멸시하는 자들이 그 중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불량배들은 못마땅해 하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은 잠잠하였다 합니다. 그런 비난을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겸손하게 속으로는 분했지만 소심했기 때문에 잠잠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왕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제비뽑기로 자신이 지목되었던 그때에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예언도 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된 때에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사람들 앞에 나서기에 자신감이 없었거나 수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던 그가 왕이 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시대의 변절자가 되어 영원한 말씀에 기록되고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세움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개인의 삶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왕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어떤 모습인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왕이 아들들과 딸들과 밭들을 취하고 곡식과 소산 11조를 취하고 노비와 나귀를 취하고 양떼의 11조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 왕이 모든 것을 취하게 되어 결국 노예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기보다 인간 아래에서 종노릇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였습니다. 사람의 완악함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정을 시작하신 궁극적인 뜻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참된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신 창세 전부터 세워두셨던 구속 역사의 뜻이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은 모두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다윗을 통하여 세우실 영원한 왕의 언약을 그 배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개인과 가정, 교회와 직장에서의 삶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택함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있는지를 돌이켜봅시다. 또는 내가 각 처에서 왕으로 모시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이 왕으로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면 깊이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행사를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자문해 봅시다. 개인의 삶에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그 가진 주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으로 삼고 있는지를 돌이켜 봅시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혹시 불순종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천천히 묵상해 봅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할 때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묵상 기도문을 일기처럼 작성해 두어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길게 쓸 것도 없이 매일 간단한 메모를 하듯 적거나 모바일에 적어서 핸드폰이나 계정 자체를 물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허락하신 말씀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관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말씀대로 다스릴 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왕 되시어 뜻대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사오니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 앞서 싸우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아프리카 세네갈 양승윤 선교사님을 위하여서입니다. 양승윤 최연선 선교사님, 자녀 서진군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다가 마을의 평안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코로나 전염병이 조속히 잠잠해지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서 기도하겠습니다.